태양의 장렬하는 대낮이나 전혀 보이지 않는 한밤중이나 지구는 언제나 태양의 영향력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행복에 겨워하거나 심각한 불행 속에 헤매고 있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과 돌보심,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도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5째 주일 교회학교 교사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택하신 거룩한 주일, 오늘도 예배 처소에 찾아온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도 주님 베푸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성장하며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 묶여진 모든 마음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과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성시교독 교독문 2번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야 하는 현실은 죽음뿐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허무와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중요해도 지금 이 시간 모든 일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게 되었고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알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를 지금도 가까이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과 서는 것과 눕는 것과 내 혀의 말까지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가 완악하여 마음으로 범한 잘못과 더럽고 추한 말로써 입으로 범한 죄, 폭력과 게으름과 도둑질 같은 손과 발로 범한 죄와 허송세월하며 나태한 생활로 인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지키는 일에 게을러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좀 더 앞장설 수 있게 하옵소서. 말만 무성했고 행함이 따르지 못했던 허물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충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연약한 우리의 믿음은 작은 시련에 간교한 사탄의 유혹에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에 분노하면서 죄의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죄를 범하고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징계는 잠깐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은 영원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 순종의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이 헛되이지 않게 더 이상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소서. 함께 하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정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체들 육신의 질고로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의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함께 예배드리며 더러는 힘에 겨워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은 마음만은 이곳을 향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치유의 강선을 비추사 상처난 곳 치유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어 평안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만이 능히 우리의 생명을 다시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만이 치유케 하시며 회복케 하시며 평화의 나라에 이르게 하심을 믿으니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행 중에나 최근에나 아주 오래전에라도 교회를 다녀간 모든 이들 축복하소서.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더욱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중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여러 부서들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흐르는 시간의 흐름 속에 1년의 절반이 지나고 7월도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2025년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분주하기만 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편에서 먼저 기도하고 주님이라면 어떠했을까 주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연 힘 앞에 하나님이 통치하심 앞에 인간 능력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들녘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는 계절이지만 여기저기서 비가 오지 않아 힘들어합니다. 너무 힘에 겨워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어 이 땅 적셔주기를 원합니다. 식어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성길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24면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곳곳이 가뭄이지만 염나라 중국 또 먼 나라 미국 텍사스에서는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제방이 무너지고 집이 떠내려가면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기초가 튼튼한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은 이렇게 홍수나 지진이 났을 때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지 마음의 평안과 취미생활 정도의 뿌리를 둔다면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는 쉬울 수는 있겠지만, 삶의 어떤 심각한 위기와 큰 시련이 닥쳤을 때 과연 그런 믿음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겠습니까? 아마 홍수에 떠밀리거나 무너지는 집과 같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진지하게 믿고 따르는 든든하고 또 올바른 기초 위에 내 믿음이 세워진다면 어떤 위기나 시련의 홍수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견디고 또 이겨낼 수 있겠지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해도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 판단 내릴 때도 있고 때로는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기초가 올바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면 그런 잘못된 현실을 금방 깨닫고 그래서 속히 돌이킬 수 있지요. 하지만 그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다면 그런 실수와 잘못과 죄를 범한 것에서 쉽게 깨닫게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돌아서게 되지도 않는 거죠. 마치 올무와 함정에 빠져들듯이 그냥 그렇게 죄의 권세에 휩쓸려 더 깊은 어둠의 세계로 빠져들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인 골로새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의 여러 동역자 중에 하나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골로새 교회의 아름다운 장점도 있지만 당연히 몇 가지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일이 필요가 있는 내용들도 듣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몇 마디 권면의 말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골로새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초가 든든하지 않아서 그 문제로 비롯된 일들이 계속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거라는 불안감이 드는 경우가 있고, 반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충분히 돌이킬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안심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다행히 그 기초는 든든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들을 나중에 몇 가지는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편지 서두에 너희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든든한지를 칭찬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엄한 책망보다는 따뜻한 권면의 분위기를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먼저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에게 먼저 떠오르는 소감은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 안에도 여러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개선해 가야 할 점들도 분명 있었지만 그것들에 대한 염려와 불만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앞선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교회의 기초가 든든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몇 가지 있는 문제가 바울에게는 심각하게 보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문제점이나 개선할 게 없는 완벽하고 완성된 교회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못합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 자신부터 여전히 많은 약점과 부족함이 존재하지요. 그리고 교회 여러 곳곳을 들춰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그래서 아쉽고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래가 불안정하고 절망적인 교회일까요? 아니면 그런 부족함과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고 얼마든지 극복하며 발전시켜 갈 수 있을 만큼 기초가 든든한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기초가 얼마나 든든한지를 말합니다. 4절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의 신앙의 바탕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기서 보듯이 4절에서 믿음 그리고 사랑을 언급하고 있고 5절에서 소망을 언급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바울이 건강한 신앙의 사람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내용 아닙니까? 특히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확장되어 가는 사랑,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면 그것은 건강하고 기초가 든든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든든한 기초가 있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었을까요? 5절 끝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리고 6절 첫 부분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이처럼 5절에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에서 너희가 듣고, 이렇게 듣는 것의 중요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었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골로새서의 표현처럼 복음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들려져야 하는 거죠. 매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더 나아가 매일 새벽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 이렇게 명칭은 예배이기도 하고 기도회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들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선포되고 들려지는 말씀들을 성도들은 그냥 흘려듣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것 같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듣는 모습과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건강한 믿음은 누가 뭐래도 그 바탕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겸손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많고 재정이 든든하고 조직이 잘 돼 있고 행사나 이벤트를 많이 하고 또 그래서 교회가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은 것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두 번째, 세 번째 부수적인 것들일 뿐이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이는 이 기초가 먼저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골로새 교회의 아름다움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 중반 부분에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다면 그로 인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받게 될 은혜보다도
이미 우리가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은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 맺혀져야 할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자주 강조하는 말처럼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시죠. 과학 문명이 첨단으로 발달해서 우리의 삶은 한없이 편해졌습니다. 경제가 발전해서 과거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죠. 그리고 의학이 발달해서 수명도 늘어나고 더 건강해졌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서 지식도 증가했고 정치도 국민 주권을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좀처럼 나아질 줄을 모르죠. 이렇게 모든 것이 좋게 변했는데도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자유보다는 뭔가에 억눌리고 시달린다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이렇게 풍요롭고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도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별로 없고, 아직까지 가지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오게 되는 비교의식과 그로 인한 열등감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말해주나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육신적인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보고 또 채워보아도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으로는 내 인생과 이 생명이 더 완성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내 인생이 완성될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길을 이렇게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한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더 성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나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깨닫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봉독한 골로새서는 바울의 여러 서신 중에서도 옥중 서신에 속하지요. 육신적으로는 가장 고통스럽고 열악하고 힘겨운 감옥이라는 여건 속에 바울은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어떤 옥중 서신 속에서도, 아니 바울의 생애 전체를 보더라도 바울에게서는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석이었고, 그 무엇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물이었던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바로 바울에게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고 주어진 참된 생명과 구원의 완성을 위한 이 복음 진리가 세상 그 어떤 재물이나 어떤 권력이나 학문이나 기술이나 번영이나 성공이나 내 욕망을 성취하는 것과도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완벽한 보화이며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가는 신앙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의 복음 진리라는 이 진정한 보화 앞에서 세상 모든 조건들을 상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신앙인 거죠. 세상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절대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삶은 어떤 여건 속에서도 자유롭고 만족하고 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같은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만족하며 배부를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던가요? 바로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육신적인 조건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어떤 전능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말이겠습니까?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내가 깊이 인식하면서 그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6절 말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처럼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되고 또 그래서 그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지만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진실하게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무엇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인생의 끝날이 언젠가는 다가오겠지요. 내 인생 마지막에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열심히 벌어왔고 그래서 나를 든든하게 해줄 것 같은 돈이 남겠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넓고 화려한 집이 남겠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남겠습니까? 내가 배웠던 지식과 경험했던 실력과 능력이 남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미모가 마지막에 남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 남아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은 나에게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불완전한 내 생명을 완전한 생명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이며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고 바로 골로새 교회가 이런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앞에 소유와 육신만을 보게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의 은총과 우리의 존재 자체의 이 소중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조건에서보다도 나의 구원과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향해 가도록 지금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늘 나와 함께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어렵고 또 내가 헛된 욕심에 얽매여서 주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과 은혜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예배와 함께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의지를 담아 봉헌하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봉헌하는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게 하시며,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위한 일에 사용되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돌보심의 손길을 위한 일에 사용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의 빛을 비추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 큰 보람과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적은 예물들을 통해서도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열매가 이 예물들을 통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여전히 많이 어렵고, 특히 예측할 수 없는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여전히 곳곳에 전쟁의 포화가 멈추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나라의 경제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물질의 문제를 완전히 초월할 만큼 높고 완벽한 믿음의 수준에 우리가 있지도 못하고, 모든 질병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할 만큼 견고하지 못할 때도 많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시험에 걸리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악하고 부정하고 옳지 못한 방법을 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의지를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바탕에 굳게 서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할 수 있으며, 꿋꿋하게 어디에서나 주님의 뜻을 바르게 행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에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주님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거칠고 험한 세상도 좀 더 아름답고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과 은총과 주님의 사랑을 빕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헌신 예배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교사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일정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강원동로의 속초원 남시철에 오는 화요일 오전 11시에 동상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름 폭염이 빨리 다가왔고 또 대단히 독하게 다가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시면 앉아있는 데는 에어컨이 잘 나오지만 주방은 글자 그대로 찜통이고요. 아주 심한 말로 표현하면 주방은 불지옥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다음 주일 7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주일 점심 식사를 빵과 우유나 컵라면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전도의 원래회가 3부 예배 후 본당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한 주간 건강하게 복되게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1장 3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으며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전도의 회원님들은 원래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의 원래입니다.